조용히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2023년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 오르지 못한 일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다 입을 통해서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답지 못하고 내 의를 앞세우고 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모든 일들이 이 시간 되돌아보니 부족한 것 뿐입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새해에는 2023년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 행함대로 행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했지만 주신 사명 다 감당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하나하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들이 되도록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성전을 깨끗이 못한 또한 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깨끗이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부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의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내리시는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감사 기도예요. 감사는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그런 감사고요. 회개는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나아갈 것. 아버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의 장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결단의 이 기도가 2024년도에는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그 결단의 시간이에요. 2024년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나의 기도 제목 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같이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은 가고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인사 나누기에 다 같이 새해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새해도 하나님께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빛을 발하자예요. 빛을.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일어나 진리의 빛을 발하라. 먼저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이고 구원의 행위와 심판의 행위를 뜻합니다. 진리는 구약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와 상징, 구원과 영생,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은 영광 또는 영화예요. 본문의 빛은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전파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막상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에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히 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유대인 스스로 선민들이라고 한 그들한테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갔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실패를 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긍휼을 입게 된 것은 그런다고 우리가 스스로 입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죠. 하나님의 적대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원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궁전에 올라가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그 아기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그러면 야 나도 그에게 절을 하게 어디 있는가 가르쳐달라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그 궁에서 나와서 그 보았던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해요. 따라가서 보니까 마국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대요. 그 별을 보고 그 성경에 보면 너무 기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절을 하잖아요. 이때 그들이 준 게 세 가지를 줬죠. 금과 유황과 모략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황금은 금이에요. 황금 물질이에요. 유황은 죽으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예. 모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체에다 발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안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께 또 유황을 부은 사람이 있죠. 마리아가 그 비싼 유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요. 그게 몇 다리온? 300다리온. 그게 지금 그 금액으로 따지니까 그 일반인의 1년 동안 저축해야 될 돈의 가치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시체, 내가 죽을 때를 위하여 부은 것이라고 그래요. 이와 일맥통상이에요.
이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것과 마리아가 했던 행위가 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향유를 부어줬지만 이 향유는 나를 위해서 부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배합은 보물이 들어있는 그 보물 상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러 나가래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러 나가지 않으면 죄예요, 죄. 죄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은혜를 입은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나만 간직한 게 아니고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주변과 여러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파해요. 만방에 널리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2절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과거 흑암이 거치잖아요. 빛에 의해서 흑암이 거치잖아요. 흑암이 가리고 빛이 세상에 가운데 비추어 주셨듯이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애국 사람들이 흑암 중에 있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광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빛이 있었더라. 누구한테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준다면 아무리 짙은 흑암이 가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다 제거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흑암이라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만민의 구원의 길, 소망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빛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빛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한다. 이 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빛 중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오신다는 그런 예고예요. 3절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선민들이 귀환하고 온 열방에 운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나라들은 그러잖아요. 3절 첫 줄에 나라들은 이건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열방의 여러 민족들을 말해요.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열방의 여러 민족들을 나라들로 사용됐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빛은 여러 이방 민족에 비춰질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복음이 확산되어 그 예언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 탄생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감춰져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 그 예수님이 나실 때 그들이 왔듯이 그 근동의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유대 땅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방 민족이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런 말씀이 오늘 3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메시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미래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2024년도에는 그와 같은 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그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예정되어 있는 그 예정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 이거죠.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나가냐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내 고집, 그 나라는 존재를 좀 더 꺾고 나에게 주어진 그 수고, 이미 창세기에 너희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고를 피하지 말고 그 이후에는 그 수고에 대한 것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수고를 내가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